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오후 예배 때 제가 한 2달 외부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한 2달 만에 사는 것 같은데, 제가 오후 때 이제 창세기를 계속 했던 거는 기억하시죠?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마지막에 했을 때 모세가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런 내용도 했었고, 지난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면서 그 여호와 이레 라는 제목으로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이삭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삭이 참 조용한 삶을 살았습니다. 별로 이삭 이야기가 없어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죽을 뻔한 것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죽을 뻔한 건 이삭인데 칭찬은 누가 받나요? 아브라함이 받고, 그리고 그 이삭이 결혼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삭 아내가 누구죠? 리브가를 데려오는데 이삭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종 엘리에셀이 멀리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이삭은 이제 마지막에 잠깐 등장하는 것밖에 없고, 이삭이 주인공이 된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제가 그 본문으로 작년에 설교를 했었기 때문에 이삭에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삭을 패스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2명이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죠. 네가 복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복이 그 아들 이삭에게 이어지고 계속해서 그 아들에게로 계속 이어지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야곱의 러브스토리입니다. 무려 야곱이 4명의 여인과 결혼을 했죠. 아내가 2이었고 첩이 2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아내 2은 자매였습니다. 제목은 야곱의 러브스토리지만 내용은 과연 러브스토리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4이고 2이 자매였다면 야곱의 결혼 생활이 어땠을지 짐작이 되시죠? 이미 내용도 아시겠습니다만, 결혼에 대한 어떤 명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탈무드에는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늦어도 무방한 것이 2가지 있다. 결혼과 죽음. 이런 얘기가 탈무드에 있습니다. 또 그 영국의 한 그 조지 버나드 쇼라는 어떤 토크쇼 같은 그런 데에서 누가 이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조지 버나드에게 금요일에 결혼한 사람은 평생 불행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금요일에 결혼하신 분 있나요? 이 사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금요일이라고 예외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의금과 축의금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는데, 아마 여러분이 그 야곱의 축복 사기 사건은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삭이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해 줄 테니 가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와라 라고 해서 그 에서가 사냥간 사이에 이 리브가와 야곱이 짜고 에서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에서가 왔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다 끝난 후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야곱에게, 이삭에게로, 그리고 이제 에서에게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복이 다 누구에게 갔습니까? 이삭에게로 간 겁니다. 에서가 와서 나에게도 좀 복을 해달라라고 했더니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내용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에 화가 난 에서가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 얘기를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 리브가가, 엄마인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도망 보내야겠다, 피난을 보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 축복 사기 사건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에서가 결혼을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할 때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6장 34,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 에서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이삭을 찾아가서 설득을 하는 거죠. 내가 에서도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서 마음이 안 좋은데 우리 그 야곱도 그러면 어떡합니까? 야곱을 라반의 집에 보내서 거기서 아내를 맞게 합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피난을 보낼 좋은 명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브엘세바에서 이 메소포타미아까지 그 하란이 있는, 외삼촌이 있는 곳까지 거리가 약 800km 정도 됩니다. 결코 이렇게 짧은 거리가 아니죠.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00km 정도니까 이제 왕복할 정도의 그런 정말 먼 거리를 혼자서 가야 했던 겁니다. 혼자서 그렇게 어렵게 가다 보니 이제 거기서 하나님도 만나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도 만나고, 그 하나님 만난 곳을 베델이다. 이제 그 장면도 아실 겁니다. 그러고 그 많은 어려움 끝에 결국 라반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 아버지 이삭은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보낼 때, 그 엘리에셀을 보낼 때 막 낙타 10필, 각종 폐물 막 이렇게 보내면서 리브가를 데려왔죠. 그런 것과 다르게 야곱은 어떻습니까? 홀로 빈털터리로 아내를 맞으러 간 거죠. 다행히 라반이 야곱을 잘 맞아 주었습니다. 가족으로서, 생질 조카죠. 조카로서 잘 맞아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한 달을 지내었을까, 문득 라반이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곱아, 네가 우리 가족이지만 어떻게 내가 너한테 공짜로 일을 시키겠느냐. 너의 품삯을 정해봐라. 내가 어떻게 주면 좋을까? 아마도 와서 야곱이 한 달 정도 이렇게 있으면서 라반의 일을 도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둘 수 없으니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이미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곳에 왔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까? 인생에 늦어도 무방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결혼을 하고야 말겠다라는 이제 그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거기에 간 것이죠. 이때 이미 야곱의 나이가 40을 넘었을 때입니다. 아까 우리가 본 말씀에서 에서가 40세의 헷 여인과 결혼을 했고, 에서와 야곱이 몇 살 차이입니까? 쌍둥이죠? 네, 나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40은 넘은 것이죠. 그러니까 40이 넘은 나이까지 결혼을 못하다가 집에는 사기를 치고 형한테는 쫓겨나서 겨우 아내를 맞으러 이 먼 곳까지 온 것이죠. 마침 라반에게 딸 둘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언니인 레아였고, 다른 한 명은 이미 우물가에서 만나서 한눈에 반해버린 라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레아는 이렇게 시력이 안 좋다 이렇게 나오고, 또 이 당시가 지금으로부터 4000년도 전이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눈이 나쁘면 안경을 쓸 수 있던 시대가 아니죠.
눈이 나쁘면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항상 뭐 이렇게 찡그리면서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눈이 안 좋다 보니까 또 표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그에 반해서 뭐 다른 성경에서는 뭐 눈이 고왔다, 뭐 눈매가 부드러웠다라고도 해석이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레아에 비해서 그냥 라헬은 간단합니다. 곱고 아리따웠습니다. 이미 야곱의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삼촌에게 얘기합니다. 삼촌, 내가 슬슬 결혼을 해야 되는데 라헬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제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이 7년을 며칠처럼 이렇게 보냈다 얘기합니다. 다 그럴 때가 있는 법이죠. 이제 7년이 지나고 이제 야곱이 50 뭐 가까이, 다른 데 보면은 더 이렇게 다르게 계산하면 뭐 이렇게 더 많은 나이가 되긴 합니다만, 그 많은 나이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삼촌, 때가 됐습니다. 7년 지났습니다. 이제 제 아내를 주셔야죠. 열심히 일했으니까 당당하게 구합니다. 잔치를 벌이고 이제 신방을 차리고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뭐 지금처럼 전기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뭐 이렇게 밝을 필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두운 가운데서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옆에 레아가 누워있는 겁니다. 라헬이 아니라 언니인 레아가 누워있는 겁니다.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라반을 찾아갑니다. 삼촌, 무슨 일입니까? 내가 라헬을 위해서 일했는데 왜 저를 속이신 겁니까? 본인도 이제 사기치고 오고 여기서 사기를 당한 거죠. 라반이 능청을 떨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하는 경우가 없어.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레아를 먼저 준 걸세. 레아를 위해서 7일을 채워라. 결혼식이 7일 동안 진행되니까 레아를 위해서 7일을 채우고 그 다음에 라헬을 주겠다. 대신에 라헬을 위해서도 레아와 마찬가지로 값을 치러야 되니까 7년을 일해야 된다.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죠. 레아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7일간의 결혼식을 마치고 7년 동안 일한 거는 레아, 그리고 이제 라헬을 얻고 선불로 하고 다시 결혼식 치르고 이제 7년 동안 이제 14년을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헬 하나를 위해서 몇 년을 일한 겁니까? 14년을 라헬 하나를 위해서 무보수로 일하고 덤으로 레아까지 얻은 것이죠. 무슨 뭐 마트에서 파는 1+1도 아니고, 게다가 그 나중에 얻은 그 시녀들 둘까지 하면은 이제 2+2가 되는 것이죠. 50세가 훨씬 넘어서 어떻게 계산하면 뭐 80세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 많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이제 4명이나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웬 떡인가 싶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엔 이게 문제가 됩니다. 많은 아내를 둔 것이 문제가 되죠. 그 아버지 이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일부일처를 한 그런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사실 일부일처이지만 역시 하갈과 이스마엘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야곱이 이게 심했던 것이죠. 게다가 이제 둘이 자매고, 게다가 어떻습니까? 야곱이 라헬은 사랑하고 레아는 미워했습니다. 31절에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랑받지 못했다는 말이 미워했다는 말과 이제 같은 의미인 것이죠. 이렇게 레아는 라헬을 위해서는 야곱이 14년을 일했는데, 레아는 어떻습니까? 그냥 도매가로 넘어간 것 같고, 게다가 사랑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지만 야곱이 라헬만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레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당시 여자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이고 그 중에 이제 아들이겠죠. 31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레아가 자녀의 복을 받았다라고만 얘기를 해도 되는데, 굳이 라헬을 여기 끌고 와서 같이 도마 위에 올려놓고 요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옳지 못한 판단, 라헬만 사랑했던 그 옳지 못한 판단을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가 이제 먼저 아이를 낳습니다. 첫 아들의 이름이 르우벤입니다. 보라, 아들이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시당하던 레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들인 거죠.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에게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낳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 무슨 뜻입니까? 쉐마에서 나왔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 시므온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억울함을 들으셨다는 뜻이죠. 레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셋째도 낳습니다. 셋째 이름은 레위.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네 남편이 이제는 나와 연합을 하겠지라는 뜻으로 지었습니다만 여전히 사랑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연결하다, 이 연합하다라는 이름대로 레위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런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죠. 놀랍게도 또 아들을 낳습니다. 넷째 이름이 뭡니까? 유다. 뜻은 찬송,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그 네 아들을 통해서 정말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의미에서 그 이름을 유다로 짓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응답이라도 하듯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영원히 찬양받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죠. 아들 넷을 낳는 것을 보고 이 라헬이 레아를 질투를 합니다. 질투해서 편법을 생각해냅니다. 자기의 몸종 비라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아서 그 종의 아들이 주인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하갈과 이스마엘도 뭐 그런 것이었고 그런 관습이었고, 그렇게 이 라헬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푸셨다, 본인의 생각이죠. 그러면서 그 이름을 단이라고 짓습니다. 억울함을 풀었다는 뜻인데, 지금 이 라헬이 큰 잘못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범할 수 있는 가장 잘못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나에게 끌어오는 그런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와서 자기를 높이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푸셨다라는 것이, 정작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풀지 않으셨는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이제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돈을 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결과가 같을지라도 순서가, 제가 말씀드리면 늘 순서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라헬이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끌어오면서 라헬이 억울함을 푸셨다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말인 것이죠. 그리고 빌하가 아들을 하나 더 낳습니다. 그 이름이 뭐죠? 슬슬 이제 헷갈리고 어렵죠? 납달리. 뜻은 경쟁함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이름을 경쟁함으로 지은 겁니다. 언니와 경쟁을 해보겠다라는 것이죠. 자식 이름을 좀 신경 써서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는 왜 저를 이렇게 손세제라고 지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름을 좀 신경 써서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보실 텐데. 네. 그 납달리라고 이름을 짓는 걸 보면서 그렇게 이름을 짓는 걸 보면서 라헬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지금 라헬이 하는 행동이 어떻습니까? 남편에게는 이렇게 첩을 두게 하는 죄를 범하게 하고, 언니에게는 경쟁심을 부추겨서 언니로 하여금 잘못된 경쟁으로 몰아넣는 그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함께 있으면 선한 결과를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함께 있으면 감정 싸움이 되고 미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래 그 사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레아도 그래서 그 잘못된 경쟁에 휩쓸려서 자기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게 되고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짓는 것이 라헬과는 다릅니다.
실바를 통해서 다시 아들을 얻은 기쁨으로 그 첫째 이름을 이렇게 갓, 복됨이라고 짓고, 또 아들을 또 실바를 통해서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아셀, 기쁨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라헬과 이름이 짓는 것이 다른 것이죠. 이제 몇 명이 되었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까지 해서 8명이 되었습니다. 참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고 야곱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빠르게 1년에 한 명씩만 나왔다고 생각을 해도 르우벤은 몇 살입니까? 최소 8살. 아마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들, 그보단 더 됐을 겁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들 때였었는데, 그때 또 한 사건이 성경에 나오죠. 이 르우벤, 첫째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한채라는 것을 구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레아에게 드리는데, 이 합한채가 영어로는 이렇게 맨드레이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이렇게 인삼이나 산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에서는 이 맨드레이크가 이렇게 뽑을 때 막 비명을 질러서 들으면 미쳐버린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로도 이렇게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인삼처럼 생겼으니까 꼭 이렇게 사람처럼 생긴 거죠. 사람의 이제 두 다리처럼 그렇게 생긴 거다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도 이것은 정력제다. 뭔가 이렇게 몸에 좋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르우벤이 들에서 산삼을 발견해서 어머니께 가져다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그런데 그걸 라헬이 보고 그 합한채를 본인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 당시 사람들이 믿었으니까, 그래, 이거를 통해서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 대신에, 그 합한채를 받는 대신에 이제 라헬과 함께 잠자리를 가져야 되는 날에 이제 레아 언니가 대신 그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그날 놀랍게도 또 레아가 또 임신을 합니다. 레아의 특기가 뭔가요? 임신이죠. 아이를 낳는 게 정말 특기인데, 아이를 낳아서 이제 그 이름을 이사갈, 갑시라고 짓습니다. 합한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사갈이라고 짓고, 이제 슬슬 5명이면 좀 충분해 보이기도 하는데 놀랍게도 또 아들을 낳습니다. 스불론, 거함이라는 이름을 짓죠. 6명의 아들을 통해서 남편과의 관계가 좀 돈독해질까라는 것을 이제 기대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짓는 거로 봐서 이때까지도 여전히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딸도 하나 낳죠. 디나라는 딸을 하나 낳고, 그리고 그제서야 이 3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참 라헬이 못되게 행동했지만 그렇다고 라헬을 잊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라헬에게 정말 큰 상처였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 마음을 생각하시고 그 소원대로 태를 여시고 이제 아들을 주셨는데, 이 라헬이 이제 아이를 낳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이름을 요셉이다 이렇게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을 잊으신 것이 아니죠. 10년이 아마 훨씬 넘는 그 세월 속에서 이제 라헬이 아마도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라헬의 수치를 씻으시고 라헬을 세워주신 것이죠. 그 수치를 씻고 이 라헬 이름을 지으면서 내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요셉이라고 지었다고 하는데, 요셉이라는 이름이 그 씻다라는 뜻이 이제 아사프고 더하다라는 뜻이 이제 야사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름을 합쳐서 이렇게 요셉,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씻으시고 내게 더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이름으로 이 아사프, 야사프가 되는 이제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리고 그 뜻대로 이제 아들을 하나 더 낳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헬이 이제 그 아이를 낳으면서 목숨을 잃고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은 것을 그 아버지 야곱이 너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이다, 베냐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낳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무한도전이 한참 유행일 때 무한도전을 보는데
막 여러 주제로 되는데 이제 그런 주제가 있었습니다. 유재석과 박명수를 놓고 만약에 당신이 한 사람의 인생을 선택한다면 누구를 택하겠는가? 유재석의 인생과 박명수의 인생을 놓고 한 사람을 택하면 누구를 택하겠는가? 여러분은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유재석이 더 잘 나가고 1인자, 2인자, 대부분 유재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또 난 박명수처럼 살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러면서 살고 싶다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레아와 라헬 중에 한 명의 인생을 고르라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어떤 인생? 레아와 라헬 중에 야곱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정말 14년 동안 나만 바라봐주면서 무보수로 일했던 그 사람이 있었던 라헬과 1+1 취급당하면서 그 서러움 속에서 마지막까지 야곱의 사랑을 원했던 그 레아. 또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야곱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고 또 언니를 막 죄 속으로 몰아가고 자식의 이름에서 명예를 얻으려고 했던 라헬과 서러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레아. 여러분은 둘 중에 한 명을 고르라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과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일까요? 너무 쉬운 질문입니까? 그럼 좀 질문을 어렵게 내서,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할 수 있다 라고 정말 고백하면서 세상에서는 막 억울한 일들과 그런 서러운 일들을 견뎌가면서 사실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길인데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길이 있습니다. 레아처럼 눈이 좋지 못한 모습일 수도 있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받는 길일 수도 있고, 바울의 예를 든다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3번 파산하고 강도와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을 당하는 길.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명예와 재물을 버려야 될 수도 있고 답답하다는 소리 듣고 욕을 먹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너 혼자 예수 믿냐? 너만 그렇게 잘났냐? 라는 말을 들어가면서 사는데 그게 옳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길을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레아처럼 시몬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 유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복되고 기쁘도다 갓과 아셀. 이렇게 찬양하며 사실 수 있겠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야곱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라헬을 사랑했지만 종부인 한 명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묘, 아브라함과 사라가 들어가고 이삭과 리브가가 장사되었던 곳에 야곱은 누구를 장사했습니까? 레아를 장사하고 자신도 죽으면 거기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그렇게 라헬을 사랑했지만 레아를 인정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둘이 갈리는 갈림길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삶의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돌아보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또 고난 중에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당할 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복 있는 자라 말씀하시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을 기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